전 세계 237 나라에서 복음운동하고 있는 모든 선교 현장 위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숨겨진 제자들이 찾아지게 하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237 나라 곳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교 헌신 예배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저희 교회 위에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교회의 모델적인 응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전 건축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역 살릴 작품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또 폭설로 인하여 또 질병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새 생명의 모든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함이 치유되고 불신앙이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눈이 많이 왔네요. 제가 남원에 와서 한 2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이 한 3번째인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또 못 오시고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또 예배하는 분도 있고 또 눈을 뚫고 오셔가지고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도 있어요. 청년이 어제 오면서 차를 오수에다 버리고 오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이 자리에 또 함께 와서 예배하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도 하나님 오늘 동일한 응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 출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즘 언약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 목사님께서도 요즘 계속 언약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은 우리 수준과 능력 관계없이 모든 것을 몰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사단은 그 언약만 못 붙잡도록 그죠? 다른 거에 집중되고 또 여러분의 시선을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켜서 언약 밖으로 그렇죠? 언약 안으로 우리는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사단은 여러분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응답의 주역으로 서는 게 너무 싫으니까 자꾸 문제, 사건, 환경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밖으로 계속 밀어내려고 해요. 우리는 계속 들어오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를 끌으려고 하고 사단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흐름 밖으로 교회의 흐름 밖으로 또 이 복음의 흐름 밖으로 계속 밀어내려고 사단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 와 있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말 그대로. 그 언약 안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준, 능력, 내 환경과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네 수준대로 네 능력대로 주지 않습니다. 오늘 사라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도 안 되죠. 누가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비웃음이죠.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 앞에 대놓고 웃을 수는 없잖아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자기 마음에 그런 겁니다. 아이고 100세 된 사람이 무슨 자식을 낳아. 내 와이프는 지금 90세인데 어찌 출산을 해. 말도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세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성전 건축 말이 됩니까? 교회 성도가 많아야 성전을 건축하지. 말이 안 돼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으라니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신 뭐 이상한 뭐 술 취하셨나 노망 들으셨나 항상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을 폭파시키든지 때려 부시든지 해야지 말도 안 되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말씀 따라서 돌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항상 말도 안 돼요.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주시면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인도가 되고 그 두드리니까 발 담그니까 이상한 일들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신다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뭐 남은 복음화도 못할 사람들 갖다가 세계복음 한다니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말이 안 되게.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언약 성취의 주역이 돼요. 제가 교회에 다닌 지 거의 한 30년이 넘었는데요. 복음 가진 교회에 갔는데 복음 가진 교회가 지하 40평 반지하예요. 거기는 밤만 되면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오줌 싸고 가요. 심한 사람은 똥도 싸고 가요. 그 화장실이 안에 있어서 어떤 분이 대변을 보면 화장실 예배드리는데 냄새가 다 나요. 그런 데서 우리는 세계복음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기 안양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전주에 출장을 왔다가 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세계복음 한다고 하니까 그냥 웃으셔.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세계복음 한다니까. 그걸 뭐 그 교회 이런저런 문제 있어서 뭐 나간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만 세계복음 못했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세계복음화 주역이 다 있어요. 지금 목회자가 한 5명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그 교회는 세계복음화 했어요. 왜냐? 언약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사람들이 내 환경을 보고 지금 내 형편을 보고 언약을 놔버려요. 그 문제를 놔야 되는데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내게 주신 언약을 놓고 그 문제와 환경과 사건 속으로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언약 성취의 주역이 안 되고 언약을 놓치고 언약 흐름 밖으로 나가버려요.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신 언약은 누가 이루신다요? 우리가 이루신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우리는 그거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 돼요. 우리에게 각인된 게 복음에 다른 것들이 먼저 각인돼 가지고 우리는 뭔가 다 맞아야 돼. 앞뒤 사방이 맞춰져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앞에도 맡기고 뒤에도 맡기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런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잡았는데 이 말씀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어저께 산업인대회 때 성가대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자분인데 문신을 해서 문신 어디에 문신하죠? 여자분들이 눈에 문신을 하잖아. 그죠? 네, 우리 장로님도 눈에 문신 아주 멋있게 하셨는데 그 문신을 했는데 내가 볼 땐 잘못하신 것 같아. 아니 우리 장로님 말고 거기 나온 화면에 나와 있는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눈 감고 있었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눈 감고 있었겠지. 문신 해주니까 이렇게. 근데 내가 보니까 문신이 갈매기야. 그냥 이렇게 얍실한 갈매기가 이렇게 갖고 좀 잘못 그린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거 해놓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대? 문신 지워요? 그분은 이제 평생 그렇게 사셔야 돼. 이제 그 갈매기 눈썹으로 사셔야 돼. 그냥 우리 인생에도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요.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어릴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의 눈이 있고 복음적 해석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우리도 모르게 이미 우리 마음판에
생각판에 영혼 속에 그려진 다른 그림 때문에 복음적 생각이 잘 안 되고 복음적 눈이 잘 안 열리고 언약 안에 와 있음에도 그 언약이 잘 안 믿어지고 왜? 이미 그려진 것 때문에 이미 내 마음에 그려진 상처 때문에 이미 내 마음에 그려진 잘못된 어떤 경험 때문에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는데 그것도 잘 안 믿어져요. 양자가 돼서 모든 축복 다 주셨다는데 그것도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 신앙생활이 그냥 무속신앙하고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은 약속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오늘 뭐 여러분 막 주여하고 막 불받고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언약 안에 있는가 언약 밖에 있는가.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 배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응답과 그 힘으로 살아가면 되고 언약 밖에 있으면 내 수준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성경은 그걸 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냐 언약 밖에 있냐.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부족해도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받아도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고 여러분이 언약 밖에 있다면은 그곳에서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좋은 뭐 위치와 자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예요. 그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거 감사하시고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 딱 붙잡고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언약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또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시는 길이고 응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받을 복이 따로 있어요. 집 한 채 사고 차 뭐 한두 대 사고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거 육신적인 거지. 당연히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불신자하고 완전 다른 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지금도 말씀 붙잡으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름을 바꿔 주시기도 했어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또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 버러지 같대요. 버러지보다 못한 야곱.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 뭘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이라 바꾸셨어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 후손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그 안에서 나왔습니까? 그죠? 이름을 바꿔주셨다니까. 뭐라는 거예요? 언약을 잊지 않도록. 지난주에 우리 할례 얘기했죠? 남성의 성기 표피를 짜라가지고, 그죠? 소변을 볼 때마다 늘 기억하고 네가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이름을 바꿔버려. 에스더, 사무엘. 원래 뭐 박뭐식인데 박에스더. 또 뭐 누군데 뭐 사무엘, 뭐 요셉,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뭐 했지만 여러분 뭐 그건 뭐 밖으로 드러내기 위한 거지만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에 맞지 않는 언약을 주시고 이루신다. 아멘. 제가
복음 운동하기 전에 저는 그냥 학생이었고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부족한, 근데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셨어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복음 운동하는 사람을 세워가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이끄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수준과 우리 환경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없는 게 사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볼 수 있으니까. 있는 거 빼내는 게 힘들어요. 없는 거에는 그냥 세워가면 되니까. 건물도 여러분 재건축하는 게 힘들지 없는 땅에다가 세우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히려 나약함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 이루어감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사람과 환경에 맞지 않는 언약을 주셔요. 세상은 이치에 맞아야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하는 그 현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뭐 물도 없고 오폐수관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도 열어주셨고 오폐수 나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고, 엊그저께 보니까 거기 도로를 이제 다 정비하려고 포크레인 옆에 와갖고 막 다 이렇게 뭐 하고 있더라고. 거기 도로 이제 아스팔트 딱 깔아주려고, 길을 딱 내주려고 해요. 거기 지금 길 내면 깨끗하겠죠, 그죠? 깨끗한 건물 들어서면 이쁘겠죠.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길을 내셔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뭐 따라가라? 언약 붙잡고 따라가라. 아멘? 언약 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기도한다면 약속 성취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비난해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웃어도, 그래서 참 웃기죠. 여리고성 함락하는데 언약궤 따라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한 번씩 돌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말 듣지 않고 언약만 붙잡고 매일 기도만 해도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우리 삶에. 초대교회가 다른 거 의지할 수 없었어요. 이단 누명씌웠고 다른 데 가면 안 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났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언약 붙잡고 매일 돌고 마지막 7바퀴 도는데 외쳐라 했는데 하나 되어서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희한한 방법이죠. 우리 하나님 방법은 그래요. 여러분 병원에서 절대 못 낫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 언약 붙잡으면요 절대 못 낫는다는 말은 의사 말이요. 그 의사의 경험과 판독된 내용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암덩어리도 다 없앨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사 말 뭐 한다고? 참고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언약 백성은 이렇게 다르다니까. 다른 사람 다 죽는데,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복의 근원이래. 그러면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걸 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근원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 언약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간순간 현실과 사실을 보면 낙심되는 일이 많지만 그때 내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는데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신앙생활은 계속 우리가 증인되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고 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짓게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 237 나라 살인인데 귀하게 증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라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먼저 붙잡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받으세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니까. 너를 내가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물도 뭣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아멘. 너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삼직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불렀다. 내가 네 가문뿐만 아니라 너를 전 세계에 살릴 복의 근원으로 너를 불렀다. 너를 내가 전도자로 불렀다.
너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 받은 것을 이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실수가 많고 하나님과 뜻과 반대로 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련시켜 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독자 이삭을 드릴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에요.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게. 그런데 시험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언약을 누렸어요. 여러분 혹시 시험이 왔습니까? 시험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언약 누리세요. 그 시간표에 그리스의 비밀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겐 시험이었어요. 독자 이삭을 드리라니 100세 때 주신 그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합니까?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예비하셨어요. 복음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누구랑?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완전한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온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 환난과 어려움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경제 문제, 교회 문제, 여러분 산업의 문제, 그게 문제로 다가오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험 받을 때 언약을 누렸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됐죠? 그 모리아 산의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을 배우고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 사건 환경이 복음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고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체험한 렘넌트는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겠죠. 우리는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어디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요. 술을 찾고 친구를 찾고 여행을 즐기고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복음 체험한 사람은 힘들면 힘들수록 교회 속으로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막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 사건이 복음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오면 올수록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본주의 쓰고 사람을 찾고 환경을 찾고 취미생활로 또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다른 것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먹은 것 같아요. 근데요,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문제 사건 환경에서 계속 보험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나의 복음됨을 체험하는 굉장한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100배 응답받았어요. 르호봇의 축복을 누렸어요. 어릴 때 들어간 복음이 이리 중요하다. 어떤 렘넌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엄마는요, 옛날부터 그랬대요. 교회에 뭐가 필요하면, 야, 니네가 해. 내가 해야 돼. 그래서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셨대요. 그 자기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된대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교회에 뭔가 사건이 생긴다. 뭔가 일이 있다. 그걸 누가 해결해야 되냐. 당연히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된대요. 어떤 애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왜 우리가 해요? 왜 그걸 내가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당연히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당연히 해결해야 되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그런 거를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은데도 그냥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왜냐? 봤어. 부모님이 그런 했던 헌신들을 이미 어릴 때 봐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그냥 우리가 해결하는 게 당연하지. 누가 해결 못, 당연히 우리가 해결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각인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왜 우리가 해? 돈 많은 사람이 해야지. 그걸 왜 우리가 해? 장로님들이 해야지. 그걸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릴 때 들어간 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있잖아요. 중지자 자녀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성공해도 중지자 자녀들은 교회 뿌리 못 내리면 세상에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중지자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후대들을 축복하셔 가지고 달란트도 기능도 찾게 하지만 복음 뿌리 못 내리는 후대들은요 세상에서 일해요. 근데 신기하죠.
MK들 있잖아요. 목회자 자녀들, MK들, 선교사 자녀들은요. 세상에 성공하면요. 교회에다 갖다 다 헌신해버려요. 그 왜 그렇죠? 어릴 때 본 거예요. 어릴 때. 어릴 때. 그 아이들이 방황하다가도 응답받으면 다 교회 살리는 일을 헌신해요. 희한하죠? 그게 PK, MK들의 특징이에요. 주의자의 자녀들은 성공하면요. 밖에서 다 해. 교회 안에 헌신을 안 해요. 그만큼 어릴 때 우리 후대들에게 뭐가 들어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그 축복을 찾고 누린 겁니다. 자 보세요. 야곱은 보십시오. 이 어릴 때 복음이 확립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난하고 고통과 연단을 통해 가지고 신령한 복을 받도록 하나님 하셔. 복은 받는데 이런저런 고생과 갈등과 고민과 연단이 엄청 많은 거예요. 형에게 막 시기당해가지고 형이 원수가 돼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을 바꿔가지고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그게 전도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문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야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또 봐보세요. 요셉은요 어릴 때 받았잖아요. 창세기 37장의 그 언약을 17세 소년 때에 꿈을 꾸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비전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 가고 감옥 가고 누명을 써도 그 모든 게 요셉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시키는 과정이 되고 응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또 렘넌트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저와 여러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환경은 그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언약을 더 확실하게 붙잡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된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이 이렇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언약 못 붙잡으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요. 또 불신자처럼 토정비결 봐가면서 매 해마다 내 인생의 운세를 봐가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대만 갖고 뭐 이렇게 쭉쭉 던져가지고 이게 맞냐 이게 맞냐 그래갖고 내 인생을 보면서 살아야 되고요. 마귀한테 내 인생을 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잘 되게다 빌면서 불공 드리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여러분 인생 평생을 두고 오늘 여러분 이 후대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자자손손 후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붙잡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셉은 30대에 총리될 수 있는 나이가 30이에요. 하나님이 돌려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삭 출생에 대한 약속을 먼저 주시고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는 먼저 약속하시고 세계복음화, 남원복음화, 또 렘넌트 복음화, 학원 복음화 언약 주시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거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보내주신다. 237 살릴 제자들을 보내주시고 치유할 수 있는 제자들을 보내주시고 제자 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붙잡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절대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가 있냐? 자, 여러분 가장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언약을 먼저 알게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의 소중함을 알게 하셔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떠나면 저주재앙이거든요. 그때부터 사단의 손에 잡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사는 게 모든 게 다 지옥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자의 후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났을 때 바로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못 붙잡으면요. 방주의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은 네피림 만나서 인생 쓸려가야 됩니다. 방주 안에 타지 않으면 인생 쓸려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언약 못 붙잡으면 포로돼야 돼요. 400년 여러분이 애굽의 노예 생활해야 돼요. 언약을 놓치면 노예 생활해야 된다니까요. 빠져나오는 방법이 피의 언약입니다.
속국돼야 돼요. 빠져나오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지금 모든 문제 사건이 있습니까? 빠져나오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의 재앙과 문제 속에 갇혀야 돼요. 지금 여러분 당하고 있는 문제 속에 갇혀야 돼요. 빠져나오는 길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깨닫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언약 붙잡는 절대 원리의 첫 번째예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왔구나. 내가 우리 가문의 배경에서 빠져나왔구나. 아멘. 여러분 가문이 뭐 철저하게 망하고 뭐 신을 받고 뭐 몇 대째 믿어도 언약 안에 있다면 그 여러분과 관계없어요. 아멘. 관계없다니까요. 문제없어요. 근데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송가인 뭐 지금 잘나고 다 해도 나중에 문제 만난다니까요. 나중에 어려움 온다니까요. 왜냐? 가문의 배경은 못 나오니까. 그래서 이 언약, 구원의 언약을 확인한 저와 여러분, 피언약 모르면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가진 자는 이제 두 번째, 우상숭배에 관한 언약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섬겨요. 그걸 따라가요. 그럼 뭐 오죠? 당연히 문제 오죠. 그럼 저와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전에 우리도 하나님 몰라가지고 1년에 몇 번씩 제사 지내고 막 시제 지내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가정 가문 후대에는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지고, 제가 아는 어떤 교장 선생님 딸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귀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술을 했는지 몰라요. 귀가 없다니, 한쪽 귀가 없어요, 아기가. 그 선생님이 집안에 시제 다 모시던 집이에요. 그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이분이 이 복음 깨닫고 그 시제 현장에 가가지고 얘기했대요. 가장 높은 어르신이니까 나는 오늘부터 우리 양씨 가문에 제사 안 지낸다. 오늘 다 없앤다. 니네도 지내지 마라. 그 가족들이 저 형님이 미쳤나? 왜 갑자기 시제를 안 지낸다고 하고. 그럼 거기서 복음 전달했대요. 이분이 교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교대에 무슨 학술지인가에 뭐 이렇게 기호하는 뭐 자기가 그거 하는 게 있는가 봐. 그래갖고 썼대요. 그래갖고 그걸 가져왔어. 목사님 이거 우리 학교 교대에 거기 학술지에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틀린 거 없는지 좀 확인 좀 해달라고. 아니 이거 쓰면은 요거도 먹을 텐데요. 아니 자기는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한테 이거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지 않았냐고. 거기다가 썼다니까, 복음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철저하게 저주 만나고 재앙 만납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거고, 우상 숭배하면 3대 4대까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에 관한 언약을 보면서 복음에 관한 한이 생기고 생명에 한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 가문이 복음 놓쳐가지고 철저하게 망하는 일만 했구나. 야, 지금 이 나라가, 저 중국이, 북한이 복음 몰라가지고 저렇게 망해져 가고 있구나. 저 수많은 나라에 복음 몰라가지고 지금 우상의 흐름을 따라가가지고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고 마약이 판치고 있고 다 무너져 가고 있구나. 거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복음에 대한 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이 복음이 전달이 안 돼가지고, 이 생명이 전달이 안 돼가지고 저 영혼들이 저 죽어가구나. 저 나라는 저 죽어가구나. 이 남원 땅에 100년 춘향이 우상돼갖고 이 남원에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구나. 그 우상에 관한 언약을 붙잡는데 생명에 한이 생기고 복음에 한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한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관한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이래서 나를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이래서 이 남원 땅에 복음이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비참합니다. 교회 맨날 이리저리 옮겼다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언약이 없으니까. 목사님 좀 잘해주면 다니고 목사님 바뀌면 바뀌어.
교회가 다 그 문제예요. 목사님이 바뀌면 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언약이 똑같은데 왜 목사님 바뀐다고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언약이 똑같잖아요. 세계복음화 언약이 같다면 어느 목사님이 와도 세계복음화 언약 이룰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다 교회마다 목사님 바뀌면 딴 교회 다 옮겨가 버리고 이 교회 옮겨가 버리고 저기 옮겨가 버리고 교회가 맨 그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맨 그짓거리 하고 있어. 언약이 희미하니까. 왜 그 교회가 존재하는지 모르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전 세계 2, 3, 7 나라가 지금 목회자들 신학도 안 하고 지금 다 목사 돼 있는 나라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막 신비주의하고 율법주의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RU를 세운 거고, 그래서 RTS를 세운 거고, RLS, RGS, 렘넌트는 일어나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한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237 나라에 전달되도록 우리는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 선교주의로 지키는 겁니다. 뭐 합니까? 전 세계가 다 병들어져 있다. 누구부터? 우리부터 병들어져. 우리 다 정신병자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거든요. 내 마음에 맞으면 오케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막 노 막 이러거든요. 우리 다 정신병이에요.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안 된다? 정신병이라.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는 내가 예배가 안 된다. 지금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 그게 흑암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다녀요? 여러분이? 비참하네 진짜.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나? 그럼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온 거니까. 치유받아야 돼요. 누구부터? 나부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 영혼, 상처 다 치유받아야 돼요. 또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달해야 되잖아요. 누굴 세워야 돼요? 서밋들 세워야 돼요. 누가 서밋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서밋이지. 그게 누구요?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제자가 돼야 돼. 아멘? 우리 교회 모두가 다 복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의 생, 이거 외에는 소망이 없고, 이거 외에는 복음 외에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 그리스도 복음 전달하기 위해 내가 존재한다. 아멘? 그래서 237 치유 서밋, 그런 언약이 붙잡혀지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과 감사가 되고 사단이 하는 일이 보여지면, 현장의 우상의 역사가 보여지면, 그러면 나는 이것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나와지는 거. 그래서 나의 1000명이 나오고 나의 언약이 나오고 우리 교회의 언약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붙잡는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언약 붙잡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언약이 확실해야 누가 시험을 줘도. 여러분, 마라톤이 42.195인가요? 그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목적지는 확실합니다. 어디입니까? 42.195 지나서 그 결승선까지 가는 게 그 사람 목표예요. 예전에 어느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하는데 경기장에 들어왔어. 이제 다 돌았어. 거의 42.2km 거의 다 돌고요. 마지막 운동장 그거 도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해야 돼. 근데 관중석에서 관중이 난입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 다 들어와 1등 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을 밀었어. 이 사람이 거기서 싸우고 있어. 지금 42km를 뛰어갖고, 야 이 새끼야 네가 나를 왜 끌어당기냐 싸우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빨리 치우고 돌아야지. 1등 뺏기면 안 되니까 하고 막 옆에서 막 방해하는데 막 돌아가지고 가더라고. 그 다음에 목표는 뭐예요? 골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을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시대 살릴 언약을 주셨는데, 성전 건축의 언약을 주셨는데, 뭐 경기가 안 좋다고 뭐 성전 안 짓고, 뭐 우리 힘들다고 안 짓고,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세계복음화 못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코로나 되니까 비대면으로 세계복음하고 아멘? 그 목적과 목표 그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언약이 확실하니까. 그 언약이 희미한 사람 뭐예요?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아이고 제2의 IMF 때문에 못하고 아이고 추워서 못하고 아이고 더워서 못하고 아이고 진척이 와서 못하고 아이고 누가 와서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왜요? 언약이 희미하니까 못한 거요. 여러분 우리 주집사님 말대로 밭에 채소가 다 커가지고 채소를 팔아야 되는데 그 농부가 그거를 팔아야 되는데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팔아야 되지. 안 그러면 다 소리마저 다 죽는데. 그죠? 세계복음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 확실하고 우리 세계복음 확실하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관계없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집 앞에 무슨 또 뭐 아파트 하나 들어가는가 봐요. 거기 지금 4년이 돼도 거기 물을 4년 동안 퍼내도 물이 나와 거기에. 거기다는 뭐 온천을 해야 되나. 아무튼 4년 동안 물을 펌프로 해갖고 4년 내내 물을 퍼내도 거기에 물이 있어. 막 철새가 와서 살더라고. 근데 이제 4년 지나니까 거기다 막 뭘 이렇게 뭐 이제 흙을 갖다 뭐 퍼 붓고 뭐 해갖고 뭐 거기 둬두고 있더라고요. 지금 영하 10몇 도잖아요. 어제도 작업하고 있더라고. 우리 교회는 일주일 내내 지금 작업도 안 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지난번에 뭐 눈 많이 올 때 작업하러 오다가 교통사고 났대. 왜 그때 오는가 모르겠어. 근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는 정확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요. 이 아파트는 몇 년, 며칠까지 중공검사 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와서 살고 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작업을. 목적과 목표 확실하니까. 우리 교회는 중공이 뭐 내년 4월 5월인데 좀 늦으면 늦어지겠지 뭐 하고 뭐 하면 하겠지 하고 하니까 그냥 뭐 비 오면 안 하고 눈 오면 안 하고 바람 불면 안 하고 지 맘 땡기면 와서 하고 뭐 이러는 거요. 왜냐? 정확한 목적과 목표가 없어요. 그거요. 언약 잡은 사람과 언약이 희미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 주신 언약이 확실하면 누가 방해해도 괜찮고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 왜냐? 그 언약 확실하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 확실히 언약 붙잡고 전북복음화 확실히 붙잡고 RUTC 확실히 붙잡고 후대복음화 확실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이해됐다는 말은 우상이 이해된 거고 우상이 이해됐다면 오직 복음밖에 안 되지. 오직. 제가 저희 교회 성전 들어가면 거기 들어간 입구에 뭐 이렇게 액자 하나 걸려고 하는데 거기 뭘 걸려고 하냐. 제가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 부탁했어요. 저 붓글씨 써준 목사님한테 저희 교회 들어가면 거기다 오직이라고 하나 써달라고. 우리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다 이렇게 하려고. 오직. 그 뒤에는 여러분 생각해.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 그냥 오직 예수야. 그냥 그것 때문에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죠? 자, 그래서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언약을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여러분을 향한 언약 잡으세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업해가지고 평생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돕고 렘넌트 세우는 일에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 딱 붙잡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평생 후대 사역하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복음 못 받고 힘들었는데 내 후대만큼은 우리 후대들만큼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나는 후대 살리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뭘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내가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내가 기도의 엄이라도 되겠습니다. 기도의 압이라도 되겠습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았는데 언약의 사람. 한 가문을 살리고
세계의 조상이 될 거다. 그래서 너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근데 세상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신앙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웃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여러분 말투를 보세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안 믿어지니까. 아들을 준다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냥 하나 있는 저 불신앙에서 태어난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완전 불신앙하는 거죠. 근데 그 비웃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 나라 내 안에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 해라. 이름까지 딱 지어줘요. 그러면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후대가 이삭과 같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웃을 수도, 성전 건축 웃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성도가 몇 명이나 된다고 성전을 건축하네. 아이고 교인도 얼마 없는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우리 교회 성전 진다니까 교회 사업하는 사람이 있냐고. 사업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버니까 교회 성전 건축하는 줄 알고 교회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혹시 사업하신 분 계시거든. 정말 만배의 축복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아멘. 만배의 축복을. 하는 곳곳마다 샘의 근원을 얻는 응답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1000명을 찾으세요. 여러분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다니까요. 내 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나는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제도 없고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나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1000명이요. 그 1000명이 딱 붙잡혀지면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소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신 1000명과 사명과 소명을 찾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우리 교회 주시는 언약 붙잡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시나요? 어떤 언약을 붙잡고 계시나요? 언약이 없다면 종교하고 똑같고 언약이 없다면 무속신앙하고 똑같습니다. 뜨거울 때 하나님 찬양하고 뜨거움이 없어지면은 내가 없는 것 같고 그래져요. 근데 언약 잡은 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여러분이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 만나도 그것 또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여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참 행복을 누리시고 함께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주역으로 서시기를, 치유 서밋 지도자로 서시기를,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 출생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성취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언약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며 언약적 축복받는 증인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